안녕하세요, 유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 친구들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고 있나요? 요즘 올림픽 경기가 한참 치러지고 있는데요. 한 경기 한 경기 손에 땀을 주고 보면서 우리나라 선수들을 열심히 응원하고 있는 요즘이에요. 이 더운 날씨에도 선수들이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가 눈으로 보이니까 결과가 잘 나오지 않았을 때는 함께 마음이 안타깝기도 하고 좋은 결과로 이어지면 또 너무 기쁘고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선생님은 많은 선수들의 경기를 보면서 힘을 얻기도 하고 또 나도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원동력을 얻기도 하는데요. 우리 친구들도 올림픽 경기를 본다면 많은 것들을 보고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직접 많은 대화를 나누고 싶지만 아쉬운 마음은 뒤로 하고 우리 오늘도 함께 기도하고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거리두기 4단계가 3주 연속 진행되고 있어서 비대면 예배도 같이 길어지고 있지만 주님을 향한 마음과 예배의 열망만큼은 그 어떤 것으로도 방해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말씀 안에서 찾고 주님께 지혜를 간구하며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유초등부가 되게 하여 주세요.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의 시작과 끝까지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 안에서 하나 되고 저희들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준비해 주시는 강도사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더운 날씨 속에서도 사역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체력과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넘치는 기쁨 속에서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또 예배를 위해 준비한 손길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사무엘처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라고 하나님 아버지를 바로 알며 기쁘게 해드리는 유초등부가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첫 번째 찬양은요, 너와 나 한 가족이야입니다. 하나님 아들과 딸로 만난 우리들은 모두가 한 가족임을 기억하면서 첫 번째 찬양 기쁘게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르고 생각 달라도 우리 주 안에서 하늘 가족이야. 함께 모퉁이 돌 예수님 모시고 서로 아끼며 서로 사랑하는 너와 난 한 가족이야. 다르고 생각 달라도 우린 주 안에서 하늘 가족이야. 함께 모퉁이 돌 예수님 모시고 서로 아끼며 서로 사랑하는 너와 난 한 가족이야. 모퉁이 돌 예수님 모시고 서로 아끼며 서로 사랑하는 너와 난 한 가족이야. 너와 난 한 가족이야. 너와 난 한 가족이야. 가장
가장 중심이 되는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한 가족임을 항상 명심하면서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도록 노력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노력해야 되지만 선생님도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그러니 우리 꼭 같이 노력해 보도록 합시다. 다음에 함께 불러볼 찬양은 지으신 대로입니다. 우리 모두는 결코 그냥 평범하지 않은 사람들임을 기억하면서 두 번째 찬양도 신나고 즐겁게 불러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찬양 함께 찬양해 볼게요. 난 평범하지 않아 특별한 하나님 작품 믿음으로 바라보면 소중함을 알게 돼 나를 통해 이룰 특별한 하나님 계획 있어 믿음으로 시작해봐 하나님 맡기시니 하나님께 영광되는 주님 뜻대로 세상을 축복하는 주님 도구로 이렇게도 특별하게 지으신 대로 하나님 크신 손에 날 들이니 난 평범하지 않아 특별한 하나님 작품 믿음으로 바라보면 소중함을 알게 돼 나를 통해 이룰 특별한 하나님 계획 있어 믿음으로 시작해봐 하나님 맡기시니 하나님께 영광되는 주님 뜻대로 세상을 축복하는 주님 도구로 이렇게도 특별하게 지으신 대로 하나님 크신 손에 날 들이니 하나님께 영광되는 주님 뜻대로 세상을 축복하는 주님 도구로 이렇게도 특별하게 지으신 대로 하나님 크신 손에 날 들이니 하나님 크신 손에 하나님 크신 손에 날 들이니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또 한 명 한 명 주님께서 맡기신 일이 있습니다. 과연 주님께서는 나를 통해 무엇을 이루어 가실지 어떤 계획을 하셨을지 기대해 보면서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주님의 도구로 잘 사용되기를 항상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때와 상황이 오면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도록 잘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은 예배하는 이 시간입니다. 예배하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는 시간이시죠? 우리가 기쁘게 찬양할 때에 하나님은 함께 춤을 추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 마지막 찬양은 더욱 즐겁고 신나게 함께 불러보길 원해요. 우리 마지막 찬양도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하하하하 하나님이 기뻐해 기기기기 기도하는 이 시간 하하하하 하나님이 응답해 랄랄랄라 찬양하는 이 시간 뿅뿅뿅뿅 하나님이 춤을 춰 말말말말 말씀 듣는 이 시간 쓱쓱쓱쓱 믿음의 키 살아요 예예예예
예배하는 이 시간 하하하하 하나님이 기뻐해 기기기기 기도하는 이 시간 하하하하 하나님이 응답해 랄랄랄라 찬양하는 이 시간 뿅뿅뿅뿅 하나님이 춤을 춰 말말말말 말씀 듣는 이 시간 쑥쑥쑥쑥 믿음의 기도하요 예배하는 이 시간 하하하하 하나님이 기뻐해 기기기기 기도하는 이 시간 하하하하 하나님이 응답해 랄랄랄라 찬양하는 이 시간 뿅뿅뿅뿅 하나님이 춤을 춰 말말말말 말씀 듣는 이 시간 쑥쑥쑥쑥 믿음의 기도하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강도사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말씀을 듣고 믿음의 키가 더욱 쑥쑥쑥쑥 자라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이어지는 예배 시간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묵도함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주님 만나는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힘으로 나온 자리가 아님을 알고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자에게 가득하길 소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57장 찬송가 257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며 제사함 받으며 죄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죄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죄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
없으니 받겠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56장 찬송가 256장 찬송한 뒤에 우리 강서희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겠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쁜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 많은 저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고 계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 거룩한 자리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 바뀌지 않는 이 땅의 모든 상황 가운데 지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 날씨까지 이례적으로 더워서 몸도 마음도 지쳐있는 이 시기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원해지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나가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어린이들 그리고 선생님 모두에게 그러한 은혜가 충만하길 기도합니다.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강도사님을 주의 말씀으로 붙드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에게 복 내려주사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되어 날마다 삶에서 말씀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거리두기 4단계가 다음 주까지 지속된다고 합니다. 하루빨리 모든 것이 회복되게 하시고 영광교회 창립 50주년인 8월 15일 주일에는 다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 멈춰있는 여름 성경학교도 얼른 시작하여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의 삶의 이유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주일 예배에 나온 모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거리두기 4단계가 2주간 더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까지 비대면 예배로, 영상 예배로 이렇게 드려지게 되는데 이것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다 같은 마음이겠죠. 빨리 끝나서 8월 셋째 주에는 우리가 같이 만나서 영상으로 영상이 아니라 이렇게 만나서 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대면 예배가 다시 시작이 되면요, 바로 여름 성경 학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대면 예배도 기대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길 기다리길 바라고, 또 그리고 여름 성경 학교도 그렇게 기다리는 마음으로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도사님이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요, 죄악된 삶을 멈추지 않고 살며 하나님께 회심하지 않는, 돌아오지 않는 자들은 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와 반대로요, 회심하게 되는 자들,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되는 자들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데, 그렇다면 이 회심에는 몇 부분이 있는지, 몇 부분으로 이 회심이 나눠지게 되는지 우리가 88문을 함께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88문 강도사님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참된 회심은 몇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까? 답은요, 두 가지인데 옛사람이 죽는 것과 새 사람으로 사는 일입니다. 우선 이 회심이라는 것은요,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내 마음을 돌이키다, 마음을 돌아 세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을 향하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리는 것을 바로 회심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이러한 회심은요, 두 부분으로 나누어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옛사람이 죽는 것, 다른 하나는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 4장의 말씀에서는요, 옛사람과 새사람 두 가지의 사람을 표현해주고 있는데, 어떻게 표현해주고 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장 22절 말씀 강도사님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아멘. 자, 이 말씀에서 말하는 이 옛사람은요, 죄를 따라 사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4장 23절과 24절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새 사람은요,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옛사람은요,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새 사람은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 즉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을 새 사람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옛사람과 새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옛사람이었고,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이 회심을 통해서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옛사람이 죽는다라는 이것은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 이를 위해서 89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읽겠습니다. 옛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은요, 우리가 우리의 죄로 하나님을 진노케 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슬퍼하는 것으로 점점 죄를 싫어하여 죄로부터 멀리 도망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는다는 것은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죽인다는 것과 같은 말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죽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우리가 예전에 사도신경의 말씀을 나누면서 죄와 완전히 끊어지는 때는 우리의 몸이 죽게 되는 때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죄를 죽이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이 죽어야만 하는 것일까요? 죄가 죽는 것, 이 옛사람이 죽는 것은요, 이 땅에서 죄를 싫어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10계명 가운데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에 대해서 예전에 한번 배우면서 여러 번 얘기도 했어요. 마음으로부터 미워하는 것이 바로 살인을 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마음에서부터 미워하는 것이, 실제로 사람을 죽이지 않아도 마음으로부터 미워하는 것이 살인한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것처럼, 이것을 적용해 보면 우리의 마음과 행동으로, 마음에서부터 죄를 싫어하는 것은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죽이는 것과 같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를 싫어할 수 있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서 옛사람이 죽는다고 해서 우리의 회심, 한 사람이 회심을 하게 되므로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바뀐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은 이 옛사람이 죽는다고 해서 이 회심이 끝나게 되는 걸까요? 옛사람만 죽이면 회심은 딱 끝일까요? 죄의 길로 열심히 이렇게 가고 있다가 멈춘다고 해서 회심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멈췄으면 뒤로 돌아서서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 그때부터가 회심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새 사람을 입는다, 죄의 길로 가던 이 옛사람이 회심을 통해 몸을 돌려, 하나님께로 몸을 돌려 걸어가기 시작하는 것, 이것을 바로 새 사람을 입는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새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90문의 질문과 답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읽겠습니다. 새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은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갖는 진심 어린 기쁨으로, 사랑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선행을 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죄를 버리고 옛사람을 버리고 이제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기쁜 고민을 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이후의 삶, 그것이 바로 새 사람으로 시작되는 삶인 것이죠. 이제 새 사람이 되면 그럼 다 끝일까요? 옛사람으로 가던 길에서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 나라 가면 되지, 새 사람이 되면, 회심하게 되면 그대로 끝일까요? 만약에 그렇게 끝이라고 한다면요,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모든 사람은 바로 다 죽어야만 해요. 새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살 필요가 없잖아요. 목적이 달성됐으니까. 그럼 바로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야죠. 하지만 90문의 답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사람이 된 후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바로 살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라고 하냐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선행을 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91문에서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선행은 무엇입니까? 답은요, 참된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것들만 선행인데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그의 영광을 위해 행해져야 하고 우리의 생각이나 사람들의 재정에 근거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요, 선행, 이 착한 행동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나눴었는데요, 이 91문의 답에서 아주 중요한 것들만 요약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착한 행동이란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참된 믿음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요, 우리가 착한 행동을 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오늘은 이 착한 행동이 정확히 무엇인지, 지난주에는 이유만 얘기했다면 이 본질로 돌아와서 착한 행동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 착한 행동은 어디서 나오느냐? 믿음에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은요,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않는 것은 다 죄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주셨기 때문에 구원자 예수님을 믿어야만 우리는 죄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마음으로 하는 행동, 그것이 바로 착한 행동이라 불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 착하다, 선하다라는 이 기준이 누구에게 맞춰진 기준일까요? 우리일까요? 이 착하다, 선하다라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께 맞춰진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사람인 우리가 착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요, 사실은 하나님께 착하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저 믿음의 행동, 믿음에 따른 행동이 바로 착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믿음에서 벗어난 행동은 죄가 되는 것이죠. 세상은요,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하나는 믿는 사람, 하나는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떠한 착한 일을 한다고 해도 그것은 착한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믿는 사람이 하는 행동은 다 착한 일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요, 믿는 사람도 착한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나쁜 일도 하게 되죠. 그렇다면 정말 믿음을 가지면 다 착한 행동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요, 우리는 이 믿음 앞에 무엇을 붙이느냐? 참된이라는 말을 붙이게 됩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그 하는 모든 행동이 선하다, 착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냥 믿음으로는요, 착한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어쩌다가 자신의 뜻이, 자신의 의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믿음을 가지고서 행동을 하는데도, 선한 행동을 하는데도 실수를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이러한 실수를 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의 순종과 희생을 생각하면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착한 행동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믿음 때문이기에 예수님이 아니시면 우리는 절대로 착한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지금의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위하지 않으면, 하나님 때문에 하지 않으면 그것은 절대로 착한 행동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착한 행동을 하는데 내 안에 그 행동을 하는 이유가 붙는다면, 내가 이 행동을 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분명히 착한 행동을 한다고 하는데, 이 행동을 하면은 내가 오늘 저 사람한테 무언가를 얻을 수 있겠구나, 내가 교회에서 인사 잘하면은 누군가 혹시 용돈을 주지 않을까, 물론 그런 친구들이 없겠지만은 혹여나 이렇게 내가 착한 행동을 하는데 그것에 나만의 이유가 있다면은 그것은 이미 착한 행동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것도 아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참된 믿음에서 나오는 착한 행동을 우리 모두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요. 착한 행동은요.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재정, 그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행동은 착한 행동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좋아하는 누군가가 내가 착한 행동을 하면 혹 더 좋아하지 않을까 하여서 그것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아무리 교회 안에서 하는 착한 행동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일 뿐입니다. 또한 이 착한 행동이 조금이라도 나에게 이익이 된다 생각해서 한다면 이 또한 착한 행동이라고 볼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착한 행동은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근거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우리는 착한 행동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 착한 행동으로 인해서 내가 불이익을 당한다거나 또 내 생각이 억지로 꺾여져야만 하는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이라면 기꺼이 우리는 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요, 우리는 착한 행동을 할 때 누군가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칭찬을 받는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영광이 나 때문에 가로막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영광을 내가 칭찬받으려고 한다면 그 영광을 내가 가로채려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착한 행동을 함으로써 칭찬을 받게 된다면 그것이 주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한 착한 행동이었는데 내가 칭찬을 받게 된다면 성경의 기준에서 그것은 악한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착하게 선하게 행동을 했는데 그것을 통해서 내가 칭찬을 받는다면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악한 행동이 된다라는 것이죠. 다들 부모님께 칭찬받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행동은 계속해서 칭찬을 받다가 딱 한 번, 정말 딱 한 번 칭찬을 받지 못하게 되면 그 행동을 안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착한 행동을 계속하게 된다라는 것은요, 누군가 나의 그 행동을 보고 착한 행동을 보고 계속해서 칭찬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칭찬이 우리의 힘이 되어서 우리는 착한 행동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하는 이 착한 행동에는요, 하나님의 칭찬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또는 밖에서, 세상 밖에서 착한 행동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한 번이라도 칭찬해 준 적이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 나라 가서 우리가 상을 받게 되고 칭찬을 받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에게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이런 칭찬을 여러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지기 힘든 이 시기에 칭찬도 아무도 못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칭찬이 없는데 왜 여러분들은 착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착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믿으면요, 정말 진실한 참된 믿음을 갖고 있으면요, 착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칭찬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요, 믿으면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이 착한 행동을 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누가 당연한 것을 칭찬받으려고 합니까? 내가 숨 쉬는 거 너무나 당연하죠. 근데 내가 이렇게 숨을 쉬는 거 누가 칭찬해 주길 바랍니까? 칭찬해 줄 때만 숨 쉬면은 우리는 금방 죽어요. 칭찬 안 해주면 숨 안 쉰다는 건데 말이 안 되죠. 그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요, 하나님을 위해서 착한 행동을 하는 것이 칭찬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착한 행동을 하는 것은 그냥 자연스럽게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 가운데 하는 착한 행동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그리고 91문의 답에서 알려주고 있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목적을 바르게 알아서 착한 행동이 사람을 위해서가 아닌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회심과 후회를 혼동하고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회심은요, 인생에서 딱 한 번, 단 한 번 내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을 바로 회심이라고 하는데, 후회는요, 인생에서 수도 없이 하는 것이 바로 후회입니다. 딱 한 번 있는 회심과 여러 번 하는 후회가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후회는요, 내 생명을 위한 것이 아닌 잠시 그때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일 뿐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않으면서 후회만 계속하고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모습일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회심이 반드시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회심이 없이는요, 구원도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우리는 구원의 길을 시작해서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혹 삶에서 어떠한 모습에서도 하나님을 위한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없다면요, 즉시 주를 믿고 돌아서서 구원의 삶을 시작해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면요, 우리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기쁨을 우리 모두 같은 기쁨으로, 하나님을 다 똑같이 믿는데 누구는 다른 기쁨, 또 누구는 다른 기쁨, 이런 기쁨이 있으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을 위한 기쁨만이, 이러한 같은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 기쁨을 서로 나눌 때,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된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향해 살아갈 때,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나오는 이 기쁨들을 서로가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저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독생자로 하여금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를 믿는 모든 자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회심이 우리 모두에게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방향의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다면 바로 돌아서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시기가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마쳤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 착한 행동으로, 선한 행동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유초등부 친구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도 다음 주까지 영상 예배로 드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예배로 함께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